아멘. 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는데요.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손을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오진 못했을 것이고 네 사람에게서 매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이란 것이 지금도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는 어땠을까요? 요즘은 이 병이 뇌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 알고 뇌경색, 뇌출혈 구분하고 또 파킨슨병 이런 것도 구분하고 하지만 지금도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왜 걸리는지조차도 아직 알지 못하는 병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병에 걸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네 사람이라고 해도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까지 뜯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의 관심은 그 4명과 중풍병자의 관계에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다 읽어봐도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4명의 관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흔히 친구였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도 친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옆집 사람이라든지 한 동네에 살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이들과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성경의 관심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에 있는데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께로 올세예요. 예수께로 왔다는 거죠. 그 어려움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왔다? 예수께로 왔다. 우리는 잘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로 갔다라는 거는 갔다라는 단어는 누구를 더 강조하는 겁니까? 내가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왔다라는 거는요. 내가 누구에게로 왔다. 라는 거는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왔다라고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기록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적을 일으킬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을 보세요. 도박장이 아닌 예수께로 나왔을 때 그 인생이 바뀌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죠. 이처럼 예수께로 오면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 오면 복이 임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4명이 예수께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께로 왔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에게 복된 일인지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무나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벽돌 공장에서 벽돌공으로 일했지만 결국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후에 미국의 채신부 장관도 지냈고 유명한 당시 목사님이었던 피어선 목사님, 또 고아원 사역을 했던 무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후원을 한 신앙인이었어요. 이분에 대한 전기가 여러분들 기독교 백화점 서점에 가면 있을 텐데 이분의 전기의 제목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에요. 성경이 만든 사람. 이분이 성공한 후에 많은 기자들이 와서 당신이 여태까지 가장 잘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살 때, 내가 11살 때 2.75달러를 주고 산 성경책을 산 것이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투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성경책만 사면 됩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죠.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후 70년이 지났을 때 그의 나이 81세에 그가 소유한 부동산이 200억 달러가 넘었대요. 그러면서도 그는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어 주었어요. 우리나라 종로 2가에 가면 YMCA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도 존 워너메이커의 후원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는 장관 시절에 이런 말도 남겼어요. 장관은 나의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내 본업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헌신과 성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곳에 성공의 비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을지 모르고 한참 모자랄지 모르지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붙들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중풍병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고 그는 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을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신앙생활 원체 잘했지만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 네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변해요. 부모님들께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갖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들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죄악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했지만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네 명도 예수님께로 오는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지배 구조가 지금보다 지붕을 훨씬 쉽게 뜯을 수 있는 구조인 건 확실하지만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인데.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중풍병자, 그 사람을 위해서 지붕까지도 뜯고 육체의 수고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또 지붕 뜯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변상해 줘야 되죠. 그 변상하는 경제적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신앙의 성도는 어려움도 고난도 극복하는 성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죽음을 앞에 두고 풀무불과 사절골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도 아니고 장거리 경주도 아니에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담을 넘어야 하고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어려움들을 넘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가야 돼요.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들, 교회를 떠나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묻어두는 거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학교를 가야죠. 선생님들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학교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학교에 가야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가 일어난 곳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해결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었더니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다윗 왕의 노년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장애물 앞에 쓰러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끝까지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나와왔더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4명 친구들, 4명 그 중풍병자를 메어 나온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워너메이커, 너무 가난해서 어린 시절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워너메이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가 비가 조금만 내려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진창길이 되는 거예요. 몹시 불편한 겁니다. 어느 날 비 오는 주일 워너메이커가 결심했습니다. 날마다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벽돌 한 장씩을 사서 그 벽돌을 교회 마당에 깔겠다. 벽돌 한 장씩 사서 언제 그 교회 마당과 그 진입로를 다 깔겠습니까? 하지만 한 달 동안 이 워너메이커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결심을 지켜나갔습니다. 너무너무나 가난한 상황인데도 벽돌 한 장씩을 자기가 사서 그 마당을 깔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자 이 모습을 본 교인들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당에 포장을 하기로 한 것은 물론이고 낡은 예마당도 헐고 신축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던 워너메이커의 한 달 동안의 그 노력,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해주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 된다. 이런 말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뭔데 죄사함을 허락하냐? 그 권세가 저 사람한테 있느냐? 기적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하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일 텐데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형식적인 종교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중풍병자를 다시 한번 중풍병자가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당신은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걸리는 병을 뭐와 연관지어서 생각했을까요?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당시의 지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죄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꼬투리를 잡아서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비판하던 사람들에게 중풍병자를 통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았다면 그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순종해야 하고, 기적을 보았다면 그 기적의 권세에 순종하여야 하죠. 하지만 그것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꼬치꼬치 캐어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태까지는 4명의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하여 스스로 돌아가라. 목마른 사람을 우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갈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우물가에 데려간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권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미문 안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뛰기도 하고 서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행한 것은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고, 뛰고 서서 걷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안진뱅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지막 끝까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순종입니다. 편해 보았자 군대이지만 요즘은 군대에서 핸드폰도 쓰고 집으로 택배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택배가 오는 것을 보면 이놈이 좀 있으면 휴가 나오겠구나 안 돼요. 택배를 열어보면 휴가 나와서 입을 옷, 바를 화장품 이런 것들을 먼저 쇼핑을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좀 있으면 휴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요즘은 아들을 대신해서 군대까지 가려는 엄마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들이랑 엄마를 같이 입대하게 해준대요. 그러면 병력도 2배가 되고 아빠는 절대로 안 와도 엄마는 분명히 올 테니까 전투력까지 늘어나게 된대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들을 지키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군대는 결국 누가 가야 돼요? 아들들이 가야 돼요. 아들들 군대 가는 게 왜 안 애처롭고 안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남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자녀들까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좋은 영향력을 받기는 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고 그럴 때 구원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들을 본즉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성과나 업적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믿음, 작은 순종만 있어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1998년 세계무역센터협회 세계 최연소 이사로 선출된 이희돈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2020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9.11 테러 당시에 경험한 기적의 내용에 대해서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일이죠. 이분이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전 10시에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협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워싱턴 공항에서 뉴욕 공항으로 가야 되는 일정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의 공항으로 갔는데 본인은 보통 공항에 도착하면 커피를 먹는데요. 그런데 그날따라 커피가 줄이 너무 길어서 평소 잘 먹지 않는 과일 주스를 주문을 했는데 이 종업원이 얼음을 너무 많이 갈아 넣은 것인지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인지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겨우 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도중에도 계속 화장실에 가 있고 뉴욕 공항에 도착했는데 배탈이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30분이 늦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30분이 늦게 세계무역센터 앞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택시 안에서 한 건물에 이미 비행기가 한 건물을 공격한 거 그리고 두 번째 건물에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하는 장면을 택시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조금 불편한 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배가 아파서 그러면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겠으며 얼마나 불평 원망을 했겠어요. 내가 왜 먹지 않던 그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배탈이 나고 불편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순종하지 못했죠. 말도 어눌하고 도망자의 신세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절대 민족을 이끌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 목동이었으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을까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팡이 던지라 그러면 뭐 던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은 뭘 잡아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어요? 머리예요, 꼬리예요? 머리도 잡으시면 안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제일 안전한 건 도망가는 거예요. 잡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잡아야 돼요? 머리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머리 잡으면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머리 잡으면 안전한가 보다 하고 진짜 잡으시면 안 돼. 도망가셔야 돼. 꼬리를 잡지 않아요, 뱀은. 왜냐하면 뱀이 꼬리를 잡으면 이렇게 말려 올라서 이렇게 탁 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은 또 뭘로 변했어요?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모세가 경험한 기적들을 다 보세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보다 더 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기적들은 제일 낮은 수준의 기적이 뱀이 지팡이로 변한 거였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물이 피가 되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 그 다음은 또 뭐예요? 바다가 반이 갈려서 그 길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되고 애굽 군대는 전부 수장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돌을 쳤더니 물이 솟아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민족들을 지켜주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께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올 때 우리는 기적을 소유하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길에 숱한 장애물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순종할 때 분명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 큰 기적들, 더 큰 복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큰 권세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